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이 되어졌을 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왜냐면 정말 저보다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즐비하고 또 존경할 만한 우리 동기 또는 후배 목사님들도 가득한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거할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심스럽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또 오늘 강사진을 순서를 아마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함덕기 목사님께서 사할인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김영준 목사님 당시 선교국장님 가서 보시고 아유 또라이다 그랬더니 또 함덕기 목사님이 또라이 눈에 또라이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또라이 사이에 껴갖고 이거 앞에도 또라이고 뒤에도 또라이인데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순간 엄청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춘과 목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거, 눈물을 흘렸던 것,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이제껏 목회하면서 아프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나누다 보면 그게 위로와 소망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와 선이라고 했는데 왜 해와 선인가는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렵고 이게 위기인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했었던 첫 번째 상황은 1991년도입니다. 제가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7년이 지나도 애가 없고 88년이 돼도 애가 없고 89년이 돼도 애가 없고 90년이 돼도 애가 없고 91년이 돼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다 자식 가질 수 있나? 없는 사람도 있겠지. 입양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받는 지역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지역장님이 교구실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구장님,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더럽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냥 먹없이 앉아서 네 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차 싶어서 마음을 제가 단단하게 먹고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교구장님 제가 시누이가 있는데 시누이가 시집을 잘 가서 그냥 돈도 잘 벌어오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 동안 뭐가 없겠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콧방귀도 안 끼다가 한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언니 정말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럼 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시누이가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구장을 해보셨겠지만 처음 새신자가 오면 교족을 쓰고 교구장에게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장에 가만히 머리를 돌려보니까 교구장에 뭐가 없어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이 고민을 한 거예요. 지도 없는데 누굴 기도해 주느냐.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니까 제 건너편에 있는 여자 교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애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번에 시누이가 와서 등록을 하는데 교적은 여기다가 쓸 테니 기도는 저쪽 가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구장 해보셨지만 우리 교구 성도가 여기서 교적 쓰고 저쪽 가서 기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님이 어쨌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더럽게 기분 나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한편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부터 내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 우리 집사람이 눈이 땡그라갖고 왜 그러냐.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벽을 붙잡고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졸지에 저도 뒤로 돌아서서 그날 가정 예배는 벽 보고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처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이가 없다는 게 목회를 못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 지역자림이 가슴에 못을 박는 순간 그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쥐도 없는데 누굴 기도해줘. 이게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제가 자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니 자녀가 없는 자녀를 기도하려니 하나님 성도들에게 나도 자식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또 기도 내용이 또 이뻐요. 하나님 혼자 주의 종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에 동역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3개월 지나니까 우리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몰래 뭘 그렇게 많이 먹었나 쳐다봤더니 하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 때 집 앞에 조그만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을 쫓아갔어요. 임신 진단 시약이 있냐? 그랬더니 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거를 사갖고 이제 집으로 와서 그게 뭐냐면 해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리트머스 종이 같은 곳에 이게 마이너스 일자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산모로 추정이 되어지는 산모로 추정되는 여인의 소변을 받아야 돼요. 소변을 받아서 그 위에 떨어뜨리면 임신이 아니면 그대로 있고 임신이면 이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약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 소변을 받아가고 거기다 놓고 덜덜덜 떨면서 왜냐하면 이게 운명이 갈라지는 거 정말 큰절은 세상에 소변 붙잡고 기도하기는 처음인데요. 기도하다가 이것도 정조준을 잘 해왔고요. 딱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가 구원인 줄 알았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줄을 난 난생 처음 알았네. 이야 임신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3개월 이후에 10달 만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딱 보니까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세상에 피덩어리인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난 그때 아이를 보고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못 낳은 사람 나와 제가 여의도 대성전에서 바울성전에서 기도원에서 이 사람이 절박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소름이 맺혔어갖고 그래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자식 많이들 낳습니다. 근데 지금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그런 기도를 안 했어. 절박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했으면 저는 저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역장이 한동안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는 미움이 아니었어. 그분은 나에게 천사였어. 천사였어. 그 지역장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게 저의 가슴에 꽂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다가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밤을 지냈던 것은 바로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1993년도 강사대교부를 맡았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 5시쯤에
당시 부목사 김홍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부목사님이 교구장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김민 목사입니다. 나 김홍훈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내일 아침에 당회장실로 아침 8시까지 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당회장실로 아침 8시까지 오십시오. 대교구장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일개 교구장이 조영기 목사님 그 비서실로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이 나고 우리 사람 이게 뭐지? 그 당시 러시아 선교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가나? 아니, 러시아 선교 가는데 당회장님이 부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대교장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오라고. 다음날 거의 얼굴이 부어서 아침 8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풍호 장로님 천국하셨지만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총무국장 하시는 김홍훈 목사님 양옆에 딱 오더니 제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문 앞에 딱 오더니 당회장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니, 이거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조 목사님 딱 앉아 계시는데 이건 무슨 새끼 강아지가 주인 눈도 못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딱 섰는데 눈이 저절로 감겨요. 당회장 목사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딱 두 마디. 자네 왔나? 자네 여기서 오늘부터 근무해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두 분 이제 총무장로님하고 총목장님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그냥 그날 여기 제 남미 우리 전사님이 그때 강서대교구 제가 있을 때에 이제 구역장에 있었는데 구역 성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날부로 그냥 비서실장 하면서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교구 식구들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1년 동안 이제 비서실장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두려웠는지 아니 조 목사님 앞에 옆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이제 비서실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교센터 1층에서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딱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목사님 타셨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김홍훈 목사님 뒤에서 밀었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들어가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양말을 한번 3벌씩 갈아 신을 정도로 긴장하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거의 해를 못 볼 정도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비서실장을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이 과정이 저의 사역을 또 한 곳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바로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혹시 조심스럽지만 나영수 목사님이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원당에서 투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한 가지 제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 어떤 상황인데 나는 죄종들을 살린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투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그분들을 다이렉트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미리 해결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나영수 목사님 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한테 들어오는 건 제가 다 막았어요. 막아갖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출연을 아마 그 장로회장, 감사, 안전위원장이 따로 들어가서 원당교회 문제가 이제 조 목사님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퇴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퇴근을 안 하시고 보통 이제 4시, 5시 되면 이제 씻고 나가셔야 되는데 6, 7시가 되셨는데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이렇게 하시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뭔가 비상한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 비서는 나가라고 하더니 자네 이리 와라. 가까이 갔더니 자네 설교 잘하나? 아니 조 목사님 앞에서 제가 너 설교 잘하냐 그러는데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자네 동기들이 대개구장 나갔나? 지금 대개구장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일부로 너 원당 가라. 한 2-3시간을 기도하신 다음에 너 원당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했었던 그 과정이
저에게는 아픔과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원단계 담임 목사를 가게 됩니다. 30대 뭐 초반쯤 됐을 때니까는 아주 새파랬을 때죠. 근데 원단계 담임 목사를 갔을 때 그런 원단교회에서는 그러면 아유 담임 목사를 오신다고 거기서 뭐 프랜카드 걸고 꽃다발 들고 환영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한 1,500명, 1,200명 교회가 부서져 내려가고 600명도 안 남은 공중 분해되기 직전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를 던지신 거예요. 혹시 들어본지 모르시겠지만 조 목사님은 자 던집니다. 맞아, 사자 새끼를 집어 던지듯이 던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아라 이것입니다. 저도 사지에 던져진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아라. 그래서 뭐 옛날 기억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원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제 일생 일대에 최고의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철에 첫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나영수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나영수 목사님이 성도 한 20, 40명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어디 저 시골의 어떤 기독교 신문에 썼던 한 강단에 담임 목사가 둘이 올라오는 거죠. 전임과 후임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제가 30대 뭐 초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떡하지?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탁 튀어오르는 건 마이크를 뺏기면 안 되겠다. 마이크를 딱 뺏기는 순간 이 상황은 엄청난 혼란이 오겠다. 그래서 누가 시켰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속에 반사적으로 나서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합심기도 시키고 그리고 말씀도 내가 읽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통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도 내가 하고 헌금 찬송도 내가 하고 광고도 내가 하고 그리고 축도도 내가 딱 하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영수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거의 100일 동안을 원단교회에서 지금도 말 못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를 뺏기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어쨌든 치열한 상황이 1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 동안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매일 저녁 성도들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저녁을 눈물로 기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성도들이 새파랗게 젊은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매일 저녁입니다. 한 400명 성도들이 매일 저녁을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100일 딱 끝나고 나니까 나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 사실 신학교 옛날 입학 동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안 부르는 형이라고 부르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김 목사니까 내가 여기서 스톱할게. 김 목사니까 여기서 스톱할게.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아프니까. 그래서 100일 딱 끝나고 목사님, 조 목사님 찾아가서 원단교회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랬더니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웃으시던 목사님께서 그때 수고했다. 그 말로 이제 눈물을 끓였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전 그때 나영수 목사님이 너무 미웠죠. 왜냐하면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았더니 그 남목사님이 저한테는 천사였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가 단단해지게 만들어지는 저한테는 천사였던 거예요. 이제 조금씩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내가 만났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게 내가 힘든 상황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닌 거야. 조금씩 눈을 떠가며 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천사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단교회가 화정으로 옮겨질 때에 하루아침에 편안하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피눈물 흘리는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원단교회를 가서 보니까 4억 2천짜리 전세 보증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육자들 월급 사례비 줄 수 있는 재정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만기가 돼서 건물주를 만나게 됐는데 이 건물주가 딱 금복주 같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술 좀 드신 분은 금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머리는 하나도 없고 이러고 딱 앉아있는 이런 거의 달모도사가 생긴 분인데 이분을 제가 만나러 갔더니 제가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번에 전세가 만기가 돼서 전세를 좀 연장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새로 오셨어? 1억 5천 올려주세요. 전세금을 1억 5천을 올려달라고요. 아유 사장님 저희가 지금 새로 오셔갖고 교회 사정도 어려워서 1억 5천 어렵고 한 1억만 좀 깎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 앞에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1억 5천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손에 짊어지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교회가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이런 무시를 당하나? 그렇지만 이거는 뭐 내 건물도 아니고 교회니까 제가 그걸 끌어안고 계약서를 부여잡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고 우리 총무 전도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화정에 사로 화정지구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화정이라는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차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쪽으로 문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상황에 원수를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만약에 그렇게 합시다. 계약 그냥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터지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니까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봐. 그래서 제가 화정지구를 갔습니다. 아무런 목표. 거기서 여의도 교회 한 안수입사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협소해서 교회 건물 얻을 데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노원순복음교회 집사님 두 분이 화정역에 영프라자라고 하는 10층짜리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으니 혹시 가봅시다. 거기에 교회 건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10층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서 목사님 교회 들어올 자리는 안 되고요. 사실상 조금 떨어진 곳에 바닥 평수 1000평짜리 아니 300평짜리 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마지막 8층 꼭대기를 교회로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로 꾸며놨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담당했던 교구장이 이 무슨 목사님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일산에 사도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이한용인가? 이분이 그 구장을 했는데 그분 개척하시면 그 건물에 두시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화정은 싫다. 나는 꼭 일산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갔더니 뭐 얼마나 넓은 바닥 평수가 300평이니까요. 거기 건물 4개를 그럼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출 뭐 담보 아무것도 없어. 등기 그냥 다 넘겨줄 테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저희에게 뭐 20년이 됐든 하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건축을 작정했더니 한 1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1억하고 건전 4억, 15억을 던져주고 나머지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래서 원당이라고 하는 다 찌그러져는 건물에서 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8층짜리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거의 뭐 한 1200평짜리 되는 건물을 그 가지고 그대로 얻어줬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매 주일마다 막 30명. 제가 원당교회 담임 목사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을 배워본 적이 없고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30명씩 오는데 정신 못 차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었죠. 그 금복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 집어 던진 계약서를 들면서 내가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금복주는 원수가 아니었어. 천사였어. 너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다 찌그러져 가는 그 상가에서 자지 말고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성전을 줄게. 만나게 해줄게. 그 사인이 뭐냐면 금복주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게 나에게 원수가 아니었어, 그게 나에게만 해가 아니었어를 정확하게 깨달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금복주가 아니었으면 지금 살아계시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사야 돼요. 그 금복주가 아니었으면 지금에 있는 순복음 원당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 원당교회 그 당시 한 3,0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이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회의 가장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원당교회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진짜 저는 미친년이나 미친놈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아유 저 미친놈 이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미친놈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처절한 고통과 극한의 아픔을 당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고 싶어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정신줄을 놔야 내가 살아남겠다. 거의 극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치고 싶었어요. 정말. 미국에 선교사를 가도 순복음 원당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성을 그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미국에 선교사를 가야 된다? 저로서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조영희 목사님 말씀에 우리 한마디의 순종이죠.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울고불고 매달렸죠. 목사님 개척해요. 순간 한 0.01초 정도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상황은 나에겐 원수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었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안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걸 안 믿고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나? 이걸 안 믿고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피투성이고 우리 집 아이도 피투성, 우리 집 사람도 피투성이었습니다. 정말 생략하고 그렇게 LA를 가는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만에 내렸는데 제가 미국에 먼저 베데스다 교회를 가서 인사를 하고 왔을 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저를 싸늘하게 봤으면 저는 아마 한국에 주저앉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저희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의 눈망울이 마치 그 강아지 눈망울 같고 고양이 눈망울 같이 그렁그렁한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와 베데스다 대학교를 거기서 이제 섬기게 되죠. 그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데스다 대학교와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민교회를 섬겨봤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대학에서 교목실장도 하고 총무처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보스트라는 기획실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부총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성현 총장님이 거의 미국에 계셨어요. 거의 5년 동안 저하고 저 집사람이 김성현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께서 가족분들하고 이제 LA에 이제 자주 오셨는데 베데스다 대학에 자주 오셨는데 그때 이제 김성희 총장님들 가족들하고 조 목사님 같이 해서 오시면 저하고 저 집사람이 에스코트를 라이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총장님하고 가족들은 따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모시고 가고 조 목사님이 따로 이제 관사를 가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태어나서 처음 비서실장도 못 해봤는데 목사님 뒤에 모시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야,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사님을 뒤에 모시고 운전한다는 거 이게 보통 또 두렵게 떨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조심조심해서 모셔서 관사에 딱 모셔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한국에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더니 미국에서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줘서 고맙다 그러는. 제가 그리고 나서 내려드리고 뭐 했겠어요? 그 차 안에서 얼마를 울었겠어요?
아마 제가 원당에만 있었으면 조 목사님의 그런 마음과 아픔과 그 총장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저와 저 집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을 같이 모셔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기회는 없었겠죠. 그때 또 깨달은 겁니다. 원당에서 내가 미국을 갈 때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지만 뒤돌아보았더니 그건 나에게 축복이었어. 여러분도 아멘 하지 안 하시잖아요. 저도 아멘 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은 나에게 지독한 광야 같은 줄 알았는데 정말 광야 같지 않았는데 거기서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ORU 박사학위도 디민도 하고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시간이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저에게 목회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 나에게는 아픔과 시련의 기절이 아니라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사람하고 미국 생각나냐 우리는 가고 싶죠. 그래서 가면 이제 햄버거집 가는 겁니다. 무슨 뭐 버거킹도 가고 맥도날드 가면 약간 미국 기억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제 머릿속에서 살아남는 건 뭘까? 인생의 사역을 하며 살아남는 것은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나에게 눈물이 될 수 없다. 아픔이 될 수 없다. 해가 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기쁨을 뿐이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앞에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당황할 일이 없어요. 전혀 뭐 거기서 상처받을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두려워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고 섭섭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때 그때 상황도 저에게는 약간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총장님께서 저와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오사카에 임동환 목사가 오사카에서 지금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임동환 목사를 미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양반이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옛날에 또 베데스 학장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총장님 그러면 임동환 목사를 미국으로 데려오시죠. 그랬더니 그럼 김 목사님은 어떡할래요? 저는 뭐 총장님이 어디 보내셔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같이 있다 보면 배웁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죠.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임동환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나와서 미국의 베데스다로 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의 시카기 장로였대. 그때는 시카기 장로가 오사카에 워싱턴에 있는 최영원 목사님을 일본에 보내달라. 시카기 장로님이 아마 최영원 목사님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워싱턴으로 가자.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임동환 목사님 벌써 왔어. 우리 교회로 왔어. 베데스다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어. 성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선교대회를 들어왔어요. 선교대회를 들어와서 나는 이제 최영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야 뭐 워싱턴 교회 어떻게 되고 물어보고 다음 스케줄 짜야 되니까. 근데 최영호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최영호 목사님이 워싱턴 공항에 나오시다가 성도들한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여권을 뺏겼다 그러네. 여권을 뺏겨갖고 지금 한국을 못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이렉트를 넣어서 지금 워싱턴 공항에서 성도들에게 여권을 빼앗겨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오사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동환 목사님하고 그럼 오사카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뭐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자네는 오사카로 가라 뭐 이럴 줄 알았죠. 딱 들어가서 목사님 인사해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쳐다보더니 자네는 한국으로 와라. 한국으로 와라.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임동환 목사님 오사카에 나오고 최영 목사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시카기 장로님이 그 당시에요. 정대원 목사를 오사카에다 미리 발령을 내버렸어요. 발령을 내버려갖고 제가 조지에 갈 데가 없어졌어. 워싱턴도 막혔고 오사카도 막혔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네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잖아요. 나는 진짜 이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갔다가 오셔서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워싱턴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스카 갔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해서 지금까지 와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한 3번 남았는데 저는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꿨느냐? 선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에 해를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요셉은 그의 삶 속에 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형들은 자꾸 해를,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와이프도 해를, 감옥도 해를. 그러나 요셉이 만난 건 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뭐로 바꿨다고? 선으로 바꿔놓았으니 요셉의 생애 속에 해를 만난 적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슴 속에, 대화 속에, 언어 속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보복이 없어요. 복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삶 가운데 해는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해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아, 어렵구나. 네. 해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선이라고 말하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로 선인데 한국말로 왜 선이라고 말하냐? 요셉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은 쌍시읒이 안 돼요. 아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별로 억울한 일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해를 준 적이 없어요. 해를 준 적이 없어요. 다 선이었어요. 다 복이었어요. 전 이게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에 해는 애시당초부터 없었어. 무슨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까? 무슨 상담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네가 만났던 모든 것들은 다 선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영재 여기 하신 우리 선업의 목사님들 가슴 속에 아까 목회자가 변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처를 안 받는데 우리가 상처가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를 다 회복을 시켜주면 무슨 우리가 가슴 아파 울겠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겠습니다.